위해서 배운 망덕한 신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부디 성령 하나님이 말씀 증거되는 순간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 광고나 성형수술 광고를 보면 두 장의 사진을 꼭 올려놓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다이어트 하기 전, 곧 비포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다이어트를 한 후의 사진입니다. 애프터라고 하죠.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도라묵광 같은 사람이 날씬해진 모습을 옆에 함께 사진 올려놓아서 그걸 보는 사람이 아이고 나도 이 프로그램에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도록 마음의 움직임을 주지요. 성형수술 광고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죠. 성형수술 받기 전에는 추녀였던 분이 성형수술 받은 다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몰라보게 미인으로 변형된 모습을 띄워놓고 그리고 광고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든 성형수술만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변화되기 전과 변화된 후의 삶으로 확실히 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하던 사람이 어느 날 안 보이더니 교회도 잘 나오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안 보이더니 몇 년 후에 나타났는데 어디 있었어? 무슨 일 있어? 친구들이 물어보니까 야 국립대학 갔다 왔다. 국립대학이 어딘데? 그랬더니 감옥 갔다 왔단 말이야 이 새끼야. 그러더니 그때부터 깡패 친구들만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애들을 철없는 애들로 취급하고 완전히 애가 나쁜 쪽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도 있고 진짜 깡패 같은 삶을 살고 참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진짜 성자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가 확실히 달라야 되는데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유혹을 받아 탈선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야죠. 삭개오가 욕심쟁이 삭개오가 성자 삭개오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핍박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 만나고 부흥사요 목사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고집만 부리던 아이, 폭력적이던 아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던 아이, 어른들에게 반항하고 막 대들던 버릇없던 아이가 엄마 아빠와 함께 치료 과정에 들어가게 되죠. 어떻게 엄마 아빠의 힘으로는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아이가 문제가 심각한지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엄마 아빠가 애를 써도 그 아이는 변화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전문가에게 맡겨서 그 부모님도 동참을 해서 그 아이를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집중적인 아이의 행동을 수정해주고 가정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부모님들도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부모님의 아이들의 양육 방법이나 대하는 방법을 바꾸어주고 해서 그 아이가 한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 아이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방영하는 것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것이 극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요. 그 중심부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곧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는 이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지는, 천국과 지옥처럼 빛과 어둠처럼 확실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구원 이전과 구원받은 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이름까지도 계명시켜 주면서 변화된 것을 기뻐한 내용이 많아요. 어부 시몬을 제자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자기만 알던 고집불통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 곧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모습은 어떠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내 영적 상태는 어떠했나? 그 성경이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아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였다. 마귀를 따라가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진단해 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실감 있게 표현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핏덩이처럼 버려진 나라였다는 겁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출신부터가 아모리와 헷자람 부모에게서 나온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핏덩이 아직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뿌렸다는 말은 소독하지도 않고 누가 강보에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도 강보에 싸잖아요. 보자기에 싸주는데 강보에 싸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주시해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버려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둥거리고 있을 때 내가 내 옆을 지나갔다. 이게 사실적인 얘기 아니고 지금 주님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희가 원래 이런 존재였어. 핏덩이 소망 없이 버둥거리던 존재였어. 누구 한 사람 너희를 귀하게 여기거나 너희들을 보배롭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 너희가 관심을 가진 자가 없었어. 내가 그런데 너희를 선택했다. 너희가 지금은 핏덩이지만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해주겠다. 너를 세워주겠다. 너를 왕후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가와서 너를 씻기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너를 키웠다. 그리고 내 옷을 벗어 너를 덮었다. 아멘. 네가 점점점 자라서 유방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제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기까지 내가 너를 도왔어. 그래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했다. 야, 참 어여쁘구나 하고 주목했다. 근데 후반부를 가면 그런 은혜를 입은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곧 길거리로 지나가는 모든 남자와 행음하는 창기같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다.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던 나라, 핏덩이였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돌보아 주시던 나라, 주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참 복된 나라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이렇게 추앙을 받던 나라인 너희를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입장이 되느냐? 그건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깨우치기 위함이야. 너희의 그 악행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를 깨끗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몽둥이로 들어서 너희를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후에 에스겔 1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까지 오늘 본문이니까 9절부터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핏덩이인 너를 내게 기름을 발라주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여러분 옛날 돼지 가죽신이 그렇게 좋았던가 봐요. 구약시대니까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 손목에 끼워주고 목걸이 목에 달아주고 코걸이 코에 달아주고 귀걸이 귀에 달아주고 화려한 왕관을 내 머리에 씌웠었다. 내 근본은 다 죽어가던 핏덩이였는데, 누가 돌보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너를 살렸어. 아멘. 씻겨주었어. 내 배꼽태를 띄워주었어. 너를 소독해 주었어. 너를 키워주었어. 너를 입혀주었어. 너를 높여주었어. 그 말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 위의 지위에 올라가도록 왕의 부인같이 존귀케 만들어 주었다. 진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게 추앙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받은 나라로 인정을 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14절.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며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그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계속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을 저버리고 행음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우상 숭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내 몸을 우상 앞에 다 드리더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꼭꼭 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 간음으로 행음하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다. 옛날에 없었던 일이야. 이렇게 배은망덕한 그런 민족은 없었다. 이렇게 은혜를 저버리는 민족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인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방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선민이고 그들은 선민이 아닌데 왜 선민이 아닌 그들을 들어서 선민을 치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를 저버렸어. 그래서 배를 맞아야 돼. 징계를 받아야 정결케 된다. 깨끗게 된다.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새로워져. 그래서 내가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설명하고 9절부터 쭉 마지막까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후에 하나님의 채찍을 드셔야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정결케 해서 내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하나님이 회상시켜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소생 불가능한 절망적인 존재요, 무능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였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크신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베푸셔서
핏덩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존귀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언제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했다는 겁니다. 언제나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은망덕의 죄를 범하다라는 것이죠. 왕후같이 입히시고 왕후의 자리에 앉히시고 사랑해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간음을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 간음으로 웅탕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찌 진노하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향하여 질투하지 않겠느냐? 나는 질투하는 신인데 내가 어찌 너희를 징계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징계의 몽둥이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징계의 목적은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패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끝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사람이 고난이 와야 회개하고 깨끗해집니다. 정신 차리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고난이. 그리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에스겔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버려진 핏덩어리 유아가 어떻게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애굽에 있을 때 핏덩이처럼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어린 양이 희생되고 어린 양이 희생됐지만 유월절 양은 예수님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씻어서 홍해라는 세례의 강을 건너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었더니 이건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숭배만 하고 망할 짓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 우리는 진짜 소망 없는 핏덩이였다. 우리 힘으로는 배꼽줄도 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씻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핏덩어리가 어떻게 씻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소금물로 가지고 우리를 소독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누구의 젖을 먹을 누구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까 스스로 젖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버려진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실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 실상은 이렇게 처절하게 버려진 존재였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야, 너는 살아야 돼. 핏덩어리라도 살아야 된다. 내가 살려주마. 그리고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살리셨대. 씻어주셨대. 입혀주셨대. 세워주셨대. 키워주셨대. 자기 옷을 입혀주셨대. 그만 자기의 의에 예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셨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대. 이렇게 우리를 높이시고 왕후같이 만들어 주었더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좀 보답하며 살고 싶은 간절한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으십니까? 설교는 설교고 예배는 예배고 난 나대로 살지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러다가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숭배로 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으로 보십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피로 속량해서 너를 씻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존귀케 했거늘 너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거늘 네가 그런 큰 은혜를 입고도 나를 저버릴 수 있냐? 그런 말이죠. 호세아를 읽어보면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자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직접 체감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사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계속 웅탕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탕한 백성임을 호세아로 직접 몸으로 체감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한 것이 호세아서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전적 타락한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이방 종교처럼 본인 스스로가 고행하고 도를 닦아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게 아닙니다. 평생 도만 닦았던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나는 평생 사람들을 속여온 사기꾼이라고. 내가 죽으면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져 내 몸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것이라고 조선일보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몸에 사리가 많이 나올 정도로 자기를 절제하며 참선했던 사람이 나는 평생 사기치며 살았다. 거짓말하며 살았다. 나는 죄 씻음을 받지 못했다. 제 죽으면 아비규환에 떨어진다. 이거 유튜브에 가서 다음이나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을 쳐보세요. 그럼 다 나와. 이건 전 다 아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불교의 참선으로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최고 불교 신자가 성철이에요. 난 구원 못 받고 죽는다 그 소리 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피덩이라도 너는 살아야 되겠다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살려만 주었느냐? 씻어주었대요. 의의 옷을 입혀주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으로 우리를 늘 발라주시고 늘 말씀의 젖과 성령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셨대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어서, 감사하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을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대요. 우리에게 신령한 보석을 주신 이유는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본문 16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바로 이 말씀 전의 내용이 에스겔서 15장이에요. 15장은 또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띄울 테니까 같이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이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경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야, 이스라엘을 내가 포도나무라고 선택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었어.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꾸며내는 얘기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 가나안에 심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신약의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포도나무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도나무로 선택했대요.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게 뭐냐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제목이 될 수 있냐? 포도나무가 못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옛날에 나무를 갖다가 못이 없던 시대에는 옷을 거는 옷걸이를 만들었다고요. 그것도 못 건데. 다시 2절부터 다시 있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하나도 없대. 포도나무는 열매로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어떤 나무보다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래요.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3절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냐? 나무 가지고 장롱을 만들 수 있어요. 강대상을 만들 수 있어요. 뭘 만들어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 포도나무 가지고는. 그렇죠?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느냐? 주방에 그릇 하나 걸 수 있는 못을 나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포도나무는 그런 제목도 못 한다는 겁니다.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땔감밖에 열매 맺지 못하면,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혹은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뽑아서, 뿌리째 뽑아서
화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포도나무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숯불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바벨론 나라에서 불타도록 할 거야. 왜? 열매를 안 맺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은혜를 갚는 삶이 아니라 배은망덕하니까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예루살렘을 불태울 거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으나니 그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이스라엘은 폐허의 땅이 될 거야. 그때서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5절까지 띄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그들이 덜 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대요. 하나님 이스라엘한 포도원을 이스라엘한 나라를 세우고 극상품으로 대해 주었대. 거름 많이 주고 축복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 맺겠지 했더니 들포도를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보다 더 얼마나 잘해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막힘을 당하게 하며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포도원은 짓밟힘을 당하게 돼.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이 목사님 복음시대에 신약시대에 왜 그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내게 붙어있어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지금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더 열매 맺으면 찍어서 아낌없이 하나님은 미련 없이 불에 던지시라. 이런 경고를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 옛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우리 율법 받은 백성이야. 우리 11조 받은, 십계명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이러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한 줄 아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로니 하나님은 능히 굴러다니는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슨 명예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드려야지. 그런 거 하나도 않고 다시 이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그러면서 나는 성도라고, 나는 집사라고, 장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자랑거리 아니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이라고 자긍하지 말아요. 열매 못 맺거든. 믿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고 말씀하시고 마감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이 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럽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요. 이 같은 법을 금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소망 없던 존재였었는데 버려진 존재였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왕자 아멘 되게 하셨대요. 존귀케 하셨대요.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근원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 버림받을 존재, 버리는 존재였는데 너는 살아있으라. 너는 구원받아야 돼. 너는 천국 가야 돼 하고 하나님 다가오셔서 나를 살려주셨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래요. 예배도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배 생활을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모든 일보다 우선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예배하는 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겠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